특별히 결혼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우리 또 청년들이 결혼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또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결혼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우리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이든 중고등부든 또 청년들 대학생들이든 결혼은 사실은 늘 준비해야 되고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배필을 만날 것인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멋진 이후에 신랑감을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제가 가히 보고 그랬습니다. 가히 보고. 가희가 뚫어지게 탁 저를 보시길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우리 분들은 반드시 앞으로 나의 결혼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나는 이미 결혼했다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럴 기회가 올는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내게 내 인생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결혼 상대자를 원하실까?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나의 결혼 반려자로서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정말로 사랑합니다. 보고 있으면 그저 좋고 그저 24시간 함께 있고 싶고 그저 얘기하고 싶고 그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런 상대가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하루 세끼 밥을 먹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너무 사랑스럽고 함께 있고 싶고 사랑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그런 상대입니다. 또 한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의 감정은 좀처럼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능력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아주 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결혼 상대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마음속에 확정이 됩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능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쉽게 답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지요. 사랑을 선택해야 하나?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나? 예, 저는 선택을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선택을 하고 싶다.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제가 이런 말을 서두에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 이해할 때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만나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두 가지 조건을 온전히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금주에도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들이 이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 말씀을 함께 묵상할 터인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했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인데 간혹 이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쪽에 교제하기 원하시는, 사귀기 원하시는, 오직 나만 바라보기 원하시는, 내가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시기와 질투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두 얼굴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을 때 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비유를 한다면 큰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큰 나무가 세워지려면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큰 덩치에 그 나무, 우람한 나무 둥치에 수많은 가지들의 수많은 잎사귀가 열려있는 그런 나무를 우리가 상상하고 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그런 큰 나무가 될 때에는 위로 솟은 나무가 높고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많은 만큼 무엇이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이게 큰 나무의 특징인 겁니다. 나무가 작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도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능력자입니다. 어떤 것도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와만을 사귀기 원하시는, 나와만 교제하기 원하시는, 내 눈이 딴 곳으로 향할 때 용납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만날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그런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큰 주제여서 그 능력의 하나님의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그러나 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경험하게 되어지고 알려주는데,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쪽의 얼굴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도 하나님은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성경 같은 경우에는 좀 읽으시면 앞으로도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흘러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사랑을 원해서, 사랑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1장, 2장, 3장 초반부에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을 지키기 원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원하는 처절한 모습이 사실은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사랑을 정령 떠나보내고 싶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어디에? 그 에스겔을 부르시는 모습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거하고 싶어서,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끝내 이 사랑을 그저 한 번쯤 하다가 안 되면 그래 끝내자, 뭐 끝내고 돌아서 갈라서자, 이런 분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내 멈추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그 희망을 부여잡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스겔은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도 단번에 망하지 않고 1차, 2차, 3차까지 시차를 두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를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당시 최강의 나라였죠. 이집트는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누가? 바벨론은. 그 최강입니다. 그런 최강의 나라가 그 변방의 조그마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차에 걸쳐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BC 605년에, 597년에, 그리고 586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멸망합니다. 저는 그런 3차의 과정을 두는 것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끝내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1차 한번 공격을 통하여서 나라의 그 멸망의 기운이 덮쳤을 때, 또 2차까지 와서 597년에 2차가 또 공격이 있어서 2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히 2차 포로에 잡혀갑니다. 에스겔은 2차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한 5년이 지났을 때쯤에,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났을 즈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3차로 완전히 멸망되기 전까지 5년 전입니다. 586년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기운은 완전히 이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돌이킬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제라도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는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야말로 심판이 임할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과 참혹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과 참혹함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심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단번에 한번 화가 나서 내리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화가 나서 내리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걸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외치는데 말로만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귀에 말뚝을 박았는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귀에 말뚝을 박았는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그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야말로 느껴지는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서 자기 몸을 동여매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가 볼 때 그 특별한 그런 퍼포먼스죠. 행위 예술처럼 보이는데 그런 행위 예술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한쪽으로 누워서, 그것도 못 움직이도록 밧줄로 묶어서 390일 동안, 또 40일 동안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을 독점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이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눈길을 돌려버리는, 돌아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있다. 제발 돌아서지 말라고. 모로 누워서 그저 눈을 한쪽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발 돌아서지 말라고, 제발 눈길을 다른 데 두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이 저는 에스겔을 불러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 모습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후서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가는데 왜 주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는지 아느냐라고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일깨우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역사의 종말을 고하시고 싶다는 거지요. 참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서 아직도 주님이 재림을 연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까? 내가 잘못하는 대로 매를 내리치셨다라고 하면, 내가 엉뚱한 짓 할 때마다 매를 내리치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아마 살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기회가 있을까 해서 주님이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만의 놀라운 표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하는 그 표현을 베드로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다른 어떤 성경에도 없는 그런 표현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도 아닙니까? 평생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근데 역시 하나님의 영감을 입어서 그랬겠지만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고 함께 거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것을 베드로는 뭐라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 성경 이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표현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초청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도 이 느낌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권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 초청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은밀한 교제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서에, 베드로서에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초청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존귀한 자리에 초청받기를 원합니까? 누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그 교제의 자리에 초청하셨다. 저 여러분들이 깨닫고 깨달아야 될 내용이, 저 여러분들이 만나고 만나야 될 우리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좀 강조해서 조금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랑의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에스겔서는 좀 어렵긴 하지만 환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늘 성경을 가르칠 때 드리는 말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알게 하겠다. 65번 나옵니다. 48장까지 있는 에스겔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고 한 내용은 바로 그 내용.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그냥 여호와는 사실 스스로 있는 자다 해서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은 제법 잘 번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The Lord, I'm the Lord, 주인이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단어다. 내가 주인인 것을 만물이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임을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자신들을 당시에 국제 정세가 좀 복잡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 제법 복잡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가 복잡하지요. 강대국 사이에 꽉 끼어가지고 러시아에, 중국에, 미국에 또 옆에 일본에 꽉 끼어가지고 외교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나라입니다. 외교 잘못하면 망하는 나라가 이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이 똑같습니다. 밑에는 애굽이 지금 1000년, 20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애굽이 이집트가 버티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신흥 아시리아 제국이 들어서서 세계를 또 호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흥 바벨론도 일어나서 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힘을 합해가지고 신흥 바벨론을 대항하고 있는 그런 국제정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살아보기 위해서 친 이집트 정책을 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집트와 손잡지 말라. 이집트가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집트가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도 자신들이 당시 국제 흐름을 보면 이집트가 최강이고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줄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똑같은 거야.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줄까? 중국이 보호해줄까? 어디가 보호해줄까? 자칫 잘못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교육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다. 열국의 나라들을 세우고 망하게 하는 것이 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끊임없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만물의 주인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역사를 보면 바벨론 역사가 70년밖에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역사가 70년입니다. 그 70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대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기간이 몇 년?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당시의 세계를 제패했던,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아마 다큐멘터리로 많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당시의 바벨론 문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바벨론을 누가 하나님께서 피로함에 세우셨다가 피로함에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이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집트가 주인도 아니고 바벨론이 너희를 잡아갔다고 해서 바벨론이 주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해방은 누굴 통해 맞습니까? 결국 나중에 페르시아 바사를 통해서
포로 해방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임을 그렇게 그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자인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일깨우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 임박한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일깨워주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무엇인가를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합니다.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조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은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이 땅은 뜨거운 체질에 풀어져 버리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일 때에 일어날 일이고,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뜨거운 체질에 풀어지고 하늘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라고 전했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 죽고 한 이래로 그런 일은 없어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부정하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주님 재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도 부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뜨거운 체질에 풀어진다. 저는 영화를 본 그 장면 가운데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장면 가운데, 제가 그 영화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인데 조금 SF 영화 같은 것인데, 그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뭐 엄청난 하여튼 뭐랄까 괴물이라고 그럴까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이게 순식간에 연기처럼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연기처럼 뭐 괴물 같은 존재가 연기처럼 싹 소멸돼 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있는 땅이 뜨거운 체질에 풀어지고 하늘이 사라진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순식간에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 미세 물리학을 잘 몰라서 그냥 모르는 것이지 물리학자들은 아는 겁니다.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다 모든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다 소멸될 수 있는 것, 순식간에 소멸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한 일이구나. 또 때가 되면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 가능하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역사, 그 새로운 역사는 그야말로 지금의 역사가 아니라 제가 한번 이름 붙이고 영원의 시대가 시작되어진다. 역사 시대가 종말이 되어지고 주님의 재림은 영원의 시대가 영원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의 초림이 역사를 나누었지요. 그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용하고 받아들이지요. 지금 2021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날짜를 쓰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 몇 월? 9월 26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째 9월 26일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구분이 되어진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를 구분하셨던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시대와 영원의 시대를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깨워주고 싶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고 기다림이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기막힌 시간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그 시간의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루가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힘들어서 긴 것처럼 보여도 그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남은 시간이 없구나. 내가 이제 인생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구나. 어떡하지? 시간은 다 갔고. 아닙니다. 내게 남아있는 하루가 천년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단 하루라 할지라도 천년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마지막 역사를 주관하심에도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에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역사를 종말을 고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한 가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재림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교훈인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교훈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기 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데에 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라고 합니다. 그런 비전이, 그런 소망이 저 여러분들에게 꿈틀거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